미국의 동화 작가 트리나 폴러스라는 분이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우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호랑나비의 애벌레인 줄무늬 애벌레 한 마리가 어느 날 알에서 깨어나서 나뭇잎을 먹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삶의 회의를 느꼈어요. 이렇게 평범하게 먹고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분명히 지금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삶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줄무늬 애벌레가 모험을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얼마 뒤에 애벌레가 하늘 높이 솟아있는 큰 기둥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둥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수만 마리의 애벌레가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서로를 막 밟고 밀치고 아비규환을 일으키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낙오된 애벌레들은 땅바닥에 떨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가 그 광경을 보고서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꼭대기에는 분명히 엄청난 게 있을 거야. 그러니 다른 애벌레들이 저렇게 올라가려고 길을 쓰고 있겠지. 그래서 이 애벌레도 기둥 꼭대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으면서 필사적으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꼭대기에 도달했어요. 근데 줄무늬 애벌레가 그 꼭대기에서 마주한 진실은 너무 허무했습니다.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방을 둘러보니까 다른 거대한 기둥들이 여러 개 널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 순간 줄무늬 애벌레는 자기보다 먼저 그 꼭대기에 올라와 있던 다른 애벌레들이 서로 속삭이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얘들아, 지금 우리가 본 거 아무한테도 알리면 안 된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비밀로 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그 꼭대기 실상을 알면서도 자기들이 노력한 게 아까워서 쉬쉬하는 겁니다. 나만 당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죠? 깊은 실망과 혼란, 분노에 휩싸인 줄무늬 애벌레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온 뒤에 지쳐서 잠에 빠집니다. 근데 어디선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서 줄무늬 애벌레를 깨웠어요. 그리고 번데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가 그 나비가 가르쳐 준 대로 번데기 애벌레를 만들었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그 번데기에서 나와서 아름다운 호랑나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본 다른 애벌레들도 이제 기둥에서 다 내려와서 제각각 번데기를 만들고 나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소설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주제가 뭘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무한 경쟁을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높이 올라가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참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참 자아를 발견하고 그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공이고 진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애벌레들처럼 자기 앞에 놓인 다양한 사다리를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학력의 사다리, 승진의 사다리, 부의 사다리, 명예의 사다리, 성취의 사다리, 길을 쓰고 올라갑니다.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 짓밟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고군분투 처절하게 그 사다리를 올라갑니다. 위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돈 많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고 가장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그 꼭대기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미 우리는 결론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평생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길을 쓸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그 행렬에 뛰어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행렬에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다리를 오르고 계십니까? 충격적인 사실은요, 성도들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마저도 이 사다리 오르기의 연장선으로 변질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뭘 하고 있었냐 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서열 나누고 급 나누기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 높으냐, 누가 잘하냐. 자, 근데 너무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그들이 그 서열 나누기와 다툼의 도구로 삼았던 것이 결코 세속적이거나 악한 행동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열 나누기, 급 나누기 했다면 그나마 봐줄만 하죠. 근데 누가 봐도 영적으로 경건하고 아름다운 사역들이에요. 본문 1절에 그들이 행한 사역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서로에게 친절과 동정을 베풀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거룩한 행동들입니까? 그런데 이 일들을 어떤 태도로 행했다 그럽니까?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들을 행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 지극히 경건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다툼과 허영의 동기로 행했다 그럽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룩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하는 동기가 다툼과 허영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툼은 뭐냐? 당파를 지어서 경쟁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나누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베풀어주는 그 사랑과 위로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 만들어요.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자기 뜻대로 움직여줄 세력을 형성한 거예요. 정치 세력을 형성한 거죠. 허영은 뭐냐? 속은 텅 빈 강정 같은데 그런 자기 자신을 감추고 겉으로 부풀려서 남들 눈에 잘 보이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자기가 남들보다 더 열심 있는 사람, 더 충성된 사람, 더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내면의 동기는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추악한 욕망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다리 오르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일들을 가장 육적인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는 지극히 교묘하고 사특한 영적 기만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서운 범죄예요. 여러분, 희한한 거는요, 신앙생활 적당히 대충 소홀히 하는 분들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지극히 드물어요. 어떤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느냐? 누구보다 뜨겁게 헌신하고 열심 내고 믿음 좋다 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교회 공동체의 화근으로 돌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켜보세요. 대부분 그런 경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향한 거예요. 자기 드러내려는 것. 나 좀 알아주라. 나 이렇게 열심히 한다. 내가 안 알아주면요, 갈등 일으키고 삐지고 문제 일으키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봉사, 그런 헌신, 그런 믿음 생활 안 하는 만 못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수고가 결국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는 도구다. 그러면 그것은요,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범죄예요. 자기 만족, 자기 교만의 방편이 되고요, 그걸로 남을 판단하는 칼날로 삼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왜 그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서로 그런 일을 통해서 편 나누고 등급 나누고 교회가 이렇게 찢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요.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긴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는 열등감, 자괴감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 사람을 낮게 여기면 상대적으로 내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아닙니다.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셨던 존귀한 분이다. 이렇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절대 서로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못하고 이용해 먹지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이용합니까? 저분을 예수님처럼 내가 대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이용해 먹어요? 어떻게 그분과 급을 나눕니까? 그런 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중세에 어느 유명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급격히 몰락하게 되어서요, 수도원장을 포함해서 고작 5명의 수도사만 남게 되고 다 떠나버렸어요. 수도원장이 이제 위기감을 느낍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수도원 곧 문 닫겠다. 근데 수도원 가까운 곳에 굉장히 신령한 영적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장이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수도원의 안타까운 사정을 다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우리 수도원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 조언 좀 해주십시오. 자, 그랬더니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있는 그 수도원 중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알고 지내십시오. 굉장히 충격을 받고 원장이 수도원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수도사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대요.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수도원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막 서로 함부로 하고 하던 사람들이 서로 깍듯하게 존중해요. 왜요? 이분이 누구일지 모르니까, 예수님일지 모르니까.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요. 자, 4명의 수도사들은 수도원장을 연장자로서 예수님처럼 떠받듭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 원장은 또 다른 어떤 형제를 예수님처럼 존중해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성품이 굉장히 온유했어요. 그 반면에 또 이 형제는 다른 어떤 젊은 형제를 예수님처럼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가 또 성경에 굉장히 능통해요. 이런 식으로 서로의 장점을 찾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수도원 안에 일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그 수도원에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묘한 거예요. 이 수도원에 분명히 5명만 있는데 왠지 6명이 있는 것 같은 신비로운 느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6번째 분이 누굴까요? 그 수도원에 임재하신 예수님. 결국 이 나그네가 이 수도원의 분위기에 매료되어서 거기 남고 자기도 수도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서 이 수도원이 다시 예전처럼 번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예수님처럼 대해드려야 됩니다. 물론 그분의 약점이 있죠. 물론 내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는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을 진짜 예수님처럼 모셔야 되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인사 한번 하시죠.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싸우기만 해보세요. 자, 둘째는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라 그럽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다툼과 허영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들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전혀 안중에 두지 않고 오직 나만 높아지면 돼요. 나만 잘나면 돼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 높이기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깔보고 심지어 이용해 먹고. 바울은 이 태도를 고쳐야 된다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이거 안 고치면 교회가 분열될 거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돋보여야 되는 시대예요. 자기 PR 시대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잘 포장해서 남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얼마나 잘난 존재인지를,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여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남의 권리 그거 상관없이 내 권리부터 잘 알아서 챙겨 먹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한 경쟁의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살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챙기라고요? 얼마나 비현실적인, 얼마나 현실 감각 떨어지는 명령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입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 근거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먼저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존재가 이미 바뀌었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가 이미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더 이상 남들에게 입증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존재 가치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너를 사랑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앞서려고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예요. 자꾸 인정받고 싶어요, 남들에게. 그 불안함 때문에 자꾸 남들보다 앞서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럴 필요 없다. 너는 이미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 왜 굳이 증명하려 하느냐? 너는 그냥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내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죠. 아멘. 잘 안 되시죠, 그죠? 네. 살다 보면 내가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고, 저도 그래요. 저도 저보다 훨씬 더 목회 잘하시고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와, 나는 목회하면 안 되는데,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요, 주여 제가 이런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라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요, 늘 흔들립니다. 내 믿음이 항상 든든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약해지면 또 내가 초라해 보여요. 주여 믿습니다 라는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내가 진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구나. 확신요. 인식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내가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걸 100% 인식하고 확신하는 단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피스티스에서 산지식이라는, 체득하여 얻은 지식이라는 에피그노시스의 단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 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저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알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믿는 단계를 넘어서서 아예 아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단계는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단계는 주여 믿습니다까지는 갈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 늘 헷갈려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단계가 아니라 아는 단계로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알게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어깨가 펴집니다. 당당해집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너네들 보기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이런 고백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남 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남을 존중할 수 있어요. 왜? 남을 존중하고 높여도 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남 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남 밑에 못 들어갑니까? 나 자신에 대한 가치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 밑에 들어가면 꿀려 보이고, 남 밑에 들어가면 내가 못해 보이고, 그러니까 남 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남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 때 그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단계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계까지 못 가셨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요. 자, 그 다음이 뭐냐? 우리는 이미 더 이상 부요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부요한 자, 풍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는 내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존귀한 자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더 이상 부요해질 필요가 없을 만큼 영적으로 최고의 풍성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성도가 얼마나 부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상속자라고요. 누구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뭘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모든 것이 누구에게 상속된다고요? 나한테. 자, 하나님의 재산이 얼마쯤 될까요? 얼마쯤 될까요? 2600조? 3000조? 1경? 무한대잖아요. 그 무한대의 하나님의 재산이 여러분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안 하시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풍요한지 몰라요. 이걸 몰라요. 내가 이미 이런 자가 되었는데 몰라요. 모르니까 심령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늘 가난한 거예요. 늘 궁핍한 거예요, 마음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저분들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은 부자인지를 알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하지 않습니다.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래요. 믿는 단계를 넘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부자였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자였어? 내가 이렇게 존귀해? 내가 이렇게 부자여서? 이것이 예수께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잖아요. 삶이 달라져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입니다. 아니야, 너 더 가져야 돼. 야, 지금 가진 걸로 너 노후 생활 못해. 너 안 돼. 병들면 어떡하려고. 더 쌓아야 돼. 더 가져야 안전해.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그 탐욕의 노예로 삼습니다. 부족함의 노예로 삼아요. 그래, 부족해. 평생 이렇게 살게 만들어요. 속여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내 모든 것의 상속자야. 너 지금 네가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서 그래. 네가 이거 알아야 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 아직도 멀었어. 너 한참 부족해. 평생 사탄의 말을 듣고 사시렵니까? 너 정말 부자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시렵니까? 이 둘 중에 어느 쪽 말씀을 듣고 사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퀄리티를 결정한다고요. 계속 이야기 들어보세요. 계속, 죄송합니다, 지질이 공상 떨며 살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살면요, 사도 바울처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어떤 자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합니까? 모든 것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것을 알아요. 믿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왜? 이분은 3층 천에 가봤거든요. 천국에 가서 장차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을 보고 왔거든요. 와, 내가 이걸 다 상속받고 살게 될 거라고, 그것도 영원히 이게 다 내 거라고. 그리고 지상에 내려왔어요. 눈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불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배설물, 똥오줌 같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요? 눈이 바뀌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눈이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마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바꿔주셔서 밝히셔서 이것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그 영혼에 말할 수 없는 영적 포만감과 넉넉함이 충만해집니다. 다윗처럼 고백하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도다? 부족한, 나 바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배부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배불러 터지겠다는 거예요. 이 포만감, 넉넉함, 이거는 세상 것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져야 됩니다. 눈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는지를 아는 사람들만 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알지 못하고 믿습니다 단계에 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바꾸셔서 아는 단계까지 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고백하고 바울처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너네 모르지? 야, 주식 그거에서 2, 30억 그거 벌면 뭐 하려고? 그거 나한테 푼돈이야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야, 나한테 그런 거 들이대지 마. 우리 탁구장에 가면요, 계속 주식에서 나 2, 30억 벌었어요. 저 앉혀놓고 계속 목사님 저 어제 30억 벌었어요. 속으로. 그래서 뭐요? 나 하나도 안 부러워요. 당신이 내가 어떤 자인지 알면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해요. 안타까워요.
아니,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것 다 퍼줍니다. 안 가져도 되거든요.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나는 이미 부유한데, 넘쳐나는데 지금 내가 있는 거 다 준다 해도 내가 가난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 밑에 들어와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삶, 내 것을 남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과 근거가 바로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미 부요해, 나는 이미 존귀해, 나는 다 필요 없어. 근데 너 보니까 좀 안타깝네. 그래, 내 거 가져. 내가 너 섬겨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과 근거가 내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살았어요. 이분들은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형제 자매가 가난해지고 빚을 져서 다른 사람의 노예로 팔려가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어떡하냐, 저 사람 어떡하지? 불쌍해라, 그러겠죠? 저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주인한테 찾아가서 나를 노예로 삼고 이 사람들을 풀어주라 그래요. 노예로 끌려가는 형제 자매들 풀어주고 자기가 대신 노예로 끌려가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이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 자기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비록 당신 노예로 끌려가지만, 현실적으로 비천한 신분이 되지만, 아니다, 나는 당신의 현실적으로 노예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이다, 나는 엄청 존귀한 자다, 이런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노예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 임재와 충만을 체험한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처음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누구 앞에 갖다 놔와요?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이거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뭐 하라고요? 나눠주라 그래요. 왜요? 나는 이미 부유하니까.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부유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왜 더 가진들 뭐 이거 나눠준들 내가 가난해져? 나 이거 필요 없어. 하나님 또 채워주실 텐데. 다 팔아서 줍니다. 나눠주라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죠, 이 시대에. 그런데 이런 흉내라도 내려면 나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는 게 아니고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옵소서. 자랑하고 어깨 펴고 당당하고 남 섬겨주고 기꺼이 내 것 다 내주는 그런 삶을 억지가 아니라,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이 삶을 살았던 한 분을 모델로 보여줍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5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어 그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이시지만 그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냐?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느냐? 지옥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 사도신경에는 이 문구가 없어요. 근데 원래 원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단어가 나와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하늘 보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하늘 보좌 꼭대기에 계셨던 분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높여주시려고, 나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럼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그 자신감,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자기가 지옥까지 내려가 있어도 자기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기는 세상, 우주를 다 가진, 하늘을 가진 세상 최고의 부자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이 삶을 사시는 거예요. 내가 지옥까지 내려간들 내 신분이 낮아질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 목숨까지 다 퍼준다 해도 내가 가난해지지도 않는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신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이 길입니다. 당당하게 멋있게 걸어가셨어요. 왜요? 당신께서 누구신지를 아니까. 우리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부유한 분이십니다. 예, 믿지 마시고 아는 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주여, 저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처럼 당당하게 이 길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남을 아무리 섬겨도 자괴감, 열등감 빠지지 않습니다. 남에게 다 베풀어줘도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왜? 이미 존귀해졌으니까, 부유해졌으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낮아짐의 극치인 동시에 높아지는 신비한 비결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삼아주시고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장차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영원한 최고의 부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믿음을 넘어 알게 하여 주셔서 이 확신으로 주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